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뒷부분의 말씀은 음료를 멀리하라. 이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모든 구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말씀은 더 열심히 가까이 하고 음료는 멀리하라, 이런 말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비의 명령과 의미의 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에서 아비의 명령과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도 보면 잠언서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라, 목에 걸라, 이런 류의 교훈의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강조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절,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22절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이때 그것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아비 의미의 명령과 훈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세 가지 결과 또는 세 가지 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다닐 때에, 낮에 이렇게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해 주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주고, 내가 잘 때에도 말씀이 너를 보호해 주고, 내가 깰 때에도 너에게 그것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깨날 때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신다,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잠잘 때도, 그리고 깰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나의 하루 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의미, 아비의 그 명령이 하루 종도록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속삭여 준다, 나에게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유쾌하게 동행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명령과 법이나 책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3절에 나와 있는 명령이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과 책망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은 곧 아비의 명령이고 의미의 법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모든 명령과 모든 법과 모든 책망은 바로 등불과 같고 빛과 같고 생명의 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과 빛과 생명이라는 말을, 또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을, 이걸 하나하나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게 하도록,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구절에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를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23절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된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이 엄청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수시로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등불이 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앞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코치를 받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여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음녀를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음녀라는 말도 나오고 또 여인을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인을 가까이 할 때 쓰는 것은 간음이라 하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음란이다, 이런 말로 이제 잠언서에도 그걸 구별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도 안 되고
간음은 부부 사이에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도 안 되고 이것을 지나서요, 아무 여자나 어떤 여자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든 그 외의 여자들이든 그냥 그런 색을 좋아해서 정욕을 좋아해서 아무 여자나 함께 지내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앞구절에도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은 이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결과도 보면 이것이라는 말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준대요. 누구로부터? 악한 여자로부터.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너를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음녀의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녀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꺼풀이라든지 아니면 진한 눈 화장에 여러분이 홀리지 말라,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늘씬하고 이쁜 여자들은 다 술집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술집에 가면 훨씬 이렇게 늘씬하고 이쁘고 몸매가 빵빵한 이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그런 쪽을 많이 찾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꺼풀에 그 아름다움, 그 화장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 것에 홀리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결국에요, 음료를 가까이 하고 이런 정욕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고 만다. 그러니까 음료를 가까이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 탈취당하고 만다. 2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서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이 가슴 속에 불을 품으면요 결국에는 옷이 타는 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타는 장작이나 이런 것을 가슴에 안아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탈 수밖에 없죠. 28절에 숯불을 밟게 되면 발이 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 통간이라는 말이 바로 간음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음란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요. 이런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 이걸 바로 간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불을 품고서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옷이 탈 것이고, 숯불을 밟는 사람은 그 발이 데이는 것처럼 마땅히 남의 아내를 안는 사람은, 만지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벌을 면치 못한다. 그 사람이 불로 인하여서 그런 해를 받을 수밖에 없듯이 그 사람이 만약에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빵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데요. 정말 오죽했으면 저렇게 빵 하나를 훔쳐 먹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빵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겨서 이웃집에 가서, 아니면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멸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31절에 그 사실이 들키게 되면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다가 잡히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2배, 4배, 5배로 갚으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2배 갚아야 할 게 있고 4배 갚아야 할 게 있고 5배 갚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도둑의 경중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2배, 4배, 5배를 갚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잠언서 기자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랬다는 거예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음식이 없어서 그 음식 하나 먹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도둑질한 것이 잡히게 되면, 들키게 되면 이와 같이 정말 그것에 비해서 엄청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정말 어쩌면 성경이 갚으라고 하는 그 배수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심지어는요, 엄청난 돈을 주어서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배를 갚으려면,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습니다, 들켰습니다. 7배를 갚으려면 우리 집에 이미 빵이 7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7개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도둑질 하겠어요? 없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32절에 보세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멸하게 망하게 하며. 간음하는 자를 무지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요, 그 간음한 사람은 남의 여인을 빼앗은 거잖아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빵 한 조각을 얻어먹어서 들켜가 참 그걸 그 도둑질해서 먹음으로 벌을 7배나, 그 보상을 7배나 갚아야 한다면, 무서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뭘로 갚아야 하느냐? 영혼이 망하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벌이 따라올 거다.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이와 같은 그 보상이 필요할 거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갚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도 결국에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그런 사람은 이제 상하게 된다는 것이고 능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라, 그 남편이 결코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그 남편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 남편은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여 7배를 보상해야 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을 잃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잘 준행하여 살면요, 그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음녀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결과는요, 영육적으로 엄청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피치 못하게 도둑질하다가 잡힌 그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 교훈을 하나로 이렇게 합친다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음녀는 멀리하라. 이와 같은 종욕적인 사항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와 같은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들을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원들 나오셔서 546장 1절 3절만 찬송을 하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7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이번 정기 기도회 때 제가 아침마다 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며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어린아이들 돌림병인 그 수족구가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돌림병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도록,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이제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좋지 않게 끝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자녀들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